안녕하세요. 체인지 성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2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은 지난 시간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고 그들을 정복하라,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하지 못했죠. 그래서 남은 가나안의 백성들이 있었고 또 남은 자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길갈 그리고 이제 보김이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죠. 여기가 어디냐 보시면 길갈은 처음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쳤던 곳이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갈이 있고 그 바로 여리고가 가깝죠. 거의 눈에 보일 정도의 위치입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자, 길갈에서부터 보기임으로 올라갔다는데 보기임은 어떤 특정 지명이라기보다 한 지역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와 베델 사이, 요 중간 어느쯤에 이제 보김이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와 베델 사이 어딘가 요쯤이 이제 보김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올라왔다 하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는데 그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내가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제단도 다 헐어버려라.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들에 대해서 그들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다 부수고 그 신당들을 헐고 제단들을 다 부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거주하게 되었죠. 자, 같이 거주하는 게 그냥 같이 산다, 뭐 동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과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네,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이걸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장, 여호수아 24장에서도 경고를 했었죠.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너희 눈에 아주 그냥 너희 눈을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죠. 그래서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울고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했죠? 이름을 보김이라고 했습니다. 보김. 이 복임이라는 지명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들. 백성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게 뭐 회개의 눈물이었는지, 진실된 어떤 그런 눈물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울었어요. 울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이어지는 그 사사기의 성경 흐름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행적들을 보면 이것이 진실된 회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신세 한탄에 가깝습니다. 자기 신세 한탄에 가까운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울었던 거죠. 한마디로 신세 한탄으로 억울해서 슬퍼서.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과연 진실된 제사인지는 조금 우리가 퀘스천 마크로 한번 달고 의문을 좀 가지면서 뒤에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그래서 다 보냈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사기의 하나의 어떤 메타포로 작용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직접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고 또 가나안 정복을 함께 행했던 사람들, 그걸 체험했던 사람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한 나이가 많겠죠. 나이가 뭐 60세에서 80세 정도 되는 장로들.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어땠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에브라임 산지 안에 있는 아까 에브라임 차지했던 에브라임 산지 안에 있었던 딥낫 헤레스라는 곳에 여호수아를 장사 지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체험했던 그 순종의 세대는 이제 다 죽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던 그 이후 세대,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 여기 보시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 자, 이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세대가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고 막 부흥이 막 오는 그런 세대가 있죠. 우리 한국 교회도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뭔가 잘 되고 막 승리, 어떤 영적인 승리 혹은 어떤 막 교회가 잘 된다 이런 부흥의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부흥 이후를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도록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여기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한 세대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면서 또 각자의 많은 부서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봉사도 하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될 때, 그때 그 다음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준비한다는 건 곧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우리 때는 이랬는데,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잘했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그냥 정죄하고 끝나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떠한데 너희는 이것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좋은 정통들을, 신앙의 전통들을 물려주고 또 그들 나름대로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새로운 그러한 시도들을 존중해주고 하면서 신앙적인 교육이 계속 대대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바알들을 섬기고, 여기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제 아주 중요한 어, 그 가나안의 그 이방 신들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바알은 이제 비를 주관하는, 하늘을 이제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고, 아스다롯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여신이죠. 그래서 남신과 여신인데 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 주위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아까 이제 같이 거주했던 부작용이 이거예요. 그냥 같이 동거하고 그냥 일시키고 노역을 시켜 노예로 부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노예로 삼았던 그들의 문화를 거꾸로 역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뭔가 자꾸 이렇게 막 하지 말라, 이것은 뭐 절제해라, 십계명 주셔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하시는데 이 이방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제한 규정이 많이 없고 오히려 이들을 섬기는 그 제사 과정 중에서 굉장히 음란한 그런 성적인 행동들이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부와 명예와 또 이런 쾌락까지 다 주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눈을 돌리면 바로 이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죄의 본성이 이 우상들을 섬기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죄에 물든 이 인간들은. 자, 그래서 여호와를 곧입니다. 곧. 금방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금방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는 자들, 전쟁을 일으켜서 이방 땅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동안 이들이 다 점령하고 진멸해야 했을, 그냥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었을 그 가나안 민족들이 다시 힘을 키워서 그들에게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른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가진 것조차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넘기시고 다시는 어떻게 하죠? 이제 한번 그 전쟁의 그 기운이 이제 기울어 버리니까 다시는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팔아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됐어요? 승리를 주셨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어요. 재앙.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방금 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요. 그들의 괴로움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이제 처음 여러분 사사기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시죠. 그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세워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빼앗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간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이제 그 패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사들의 말들을 잘 들으면 좋은데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납니다. 속히. 그래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냈는데 그 사사들의 말조차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답이. 소위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이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 유효기간이 있어요.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또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러면 또 다른 대적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또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또 부르짖어요. 그래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처음 서론 얘기했던 얘기가 이 얘기죠. 그들의 조상보다 그 악이 더 심해집니다. 사사가 한 명 한 명 세워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깨닫고 더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조상보다 더 많이 타락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이 심해져요. 그리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이 그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셨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 어떻게 하니까 화가 나셨어요.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다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두어서 대대로 어떻게 하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눈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 행하나 안 하나 계속해서 시험하는 도구로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시게 하셔서 이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완전히 쫓아내고 완전한 승리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그 사사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사기 2장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체킹 포인트는요. 우리가 봐야 될 체인징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누군가를 돌보고 양육하고 있나요? 자, 다른 세대가 세워졌던 이유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거 되게 부담되고 힘들어요. 제가 가르칠 만한, 양육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나요?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고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 세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또 돌봐야 되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또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이스라엘처럼 누군가 감독하고 지시할 때에만 사사들을 잠깐 세웠을 때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사사들의 말을 잠깐 듣다가 나중엔 또 안 들었죠. 감독하고 지시할 때만 순종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은 아니었는지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체인징 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사사기 2장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